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거친 파도처럼 어려움이 몰아칠 때 우리 모두는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단 1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와 용기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정보 처리를 멈춥니다. 극심한 고통은 우리의 모든 사고를 장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은 오직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나 자신을 구해야 해. 이 목소리는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려는 본능의 외침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성장의 기회를 앗아가는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1초의 순간에서 무너집니다. 이 짧은 순간의 결정을 통제하지 못해 이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1초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1초를 지배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며 흩어진 생각들을 올바른 관점으로 재정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130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이어지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지옥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나긴 여정 속에는 수백, 수천 번의 포기하고 싶은 1초가 존재합니다. 그 순간들 중 단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네이비실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변호사가, 혹은 당신이 꿈꾸는 그 어떤 위대한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1초의 결정이 가진 무서운 중요성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져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은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닥쳐. 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저는 한때 제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신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고된 과정 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자신을 몰아붙일 수 있냐고. 그 답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가 136kg에 육박하는 거구였을 때 저에게는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거창한 동기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에 떨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세상이 두려웠던 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저는 제 불안과 두려움의 심연을 정면으로 들여다보았고 바로 그곳에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열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아니, 바로 당신의 내면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두려움.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불안 속에서, 의심과 공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를 찾아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의심, 두려움, 불안 속에서 추진력을 발견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고통의 저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흔히 40%의 법칙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잠재력의 40%만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상자 안에 가두어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자 밖, 고통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나머지 60%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상자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상자 안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기 때문이죠. 잘 닦인 고속도로가 있고 어디에 주유소가 있는지,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 밖으로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 손에 사판자루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의 길을 직접 파서 나아가라. 결코 즐거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땅을 파며 길을 만들 때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수많은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고통의 저편에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36kg의 거구였던 제가 이제는 84kg의 단단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편안한 상자의 벽을 넘어섰을 때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목적은 우리가 흔히 좇는 부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얼마나 깊이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결단력, 자기단련, 노력. 우리는 이 단어들을 마치 형벌처럼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이 단어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단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무너질까요? 왜 꾸준히 운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그 좋은 습관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이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스트레스 같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잘 정돈된 선반처럼 구획이 나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기 단련을 어디에 둘 공간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마음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자기 단련은 여기에 두면 되겠구나. 꾸준함은 저기에, 그리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이 자리에. 당신의 삶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아주 작은 충격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밤 명상을 통해 제 마음이라는 차고를 재정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자기 단련, 체계성, 그리고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깨어납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나의 나약한 마음이 안 돼, 더 자고 싶어라고 속삭여도 나의 정돈된 이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을 훨씬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저 너머에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력의 의미입니다. 리더십이란 항상 불편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에 도달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가 없을 수도, 결혼 생활이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넘어선 더 높은 대의와 목적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은 당신의 그 사명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새벽 5시에 운동하기로 약속했고 제가 리더라면 제 팀원들은 제가 새벽 3시 반에 이미 훈련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보며 세상에 리더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감히 불평할 수 있을까? 라고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매일같이 저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어. 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으로 이끄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솔선수범을 외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비참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 맙서사 정말 더는 못하겠다고 되뇌면서도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끔찍한 날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삶이 정말 최악이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은 리더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한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 당신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맞고 고문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아무런 기반 없이 태어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그 모든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입학에 불가능한 정신적 도구를 만들어야 했던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잠재력의 비밀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 아주 어둡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이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과 조용히 마주 앉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어두운 곳에서 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비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왼쪽으로 갈 때, 아니, 왼쪽은 올바른 길이 아니야.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말할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군중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하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경쟁 우위를 얻습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끔찍하고 비참하며 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 그 외로움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 저는 그 고독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성장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한때 움츠러들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정면으로 마주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극복하고 매우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을 정하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그저 앉아만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도 결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 상태로 영감이나 동기부여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벗어나 안락하게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을 찾으려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신 앞에 도전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에 맞서 싸우십시오. 영감은 바로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지난주보다 10%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일주일에 30마일을 달렸다면 33마일을 달리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그 10%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당신 자신을 찾으십시오. 얼마 전 한 청년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지만 훈련소에 가기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만약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지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평범함에서 벗어나 비범함을 추구하려는 순간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도전이 그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겁쟁이가 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에 대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온라인에 글을 올릴 뿐입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만의 길을 가십시오.